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좌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렵게 입을 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왕에 떼신 입인데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동성끼리는 손도 덥석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울의 광풍이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본문을 읽을 때도 읽는 둥 마는 둥, 본문을 볼 때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시지, 이게 내 광풍이 되고 내 인생의 폭풍우가 되고 내 인생의 환란이 되면은 우리가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가 귀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남의 문제니까 그런가 보다 쉽게 넘어가지만 내 문제가 되고 내 일이 되면은 달라집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자다가 일어나도 주례하라고 하면은 눈 감고도 주례할 수 있는 주례 전문 목사입니다. 아니,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 신부가 바쁘고요, 혼주 되시는 분이 손님 맞이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주례 목사님 와 계시는지 안 와 계시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모르셔도 제가 주례 전문 목사라 가지고 말 안 하시고 일러주지 아니하시도 제가 앉아야 될 자리 앉고 서야 될 자리 서고 가야 될 자리 가서 척척 잘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제가 그랬는데 남의 결혼식에 주례 전문 목사였는데 이게 제 일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의 딸 문제가 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딸이 결혼식 한다고 신부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제가 서 있는데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안절부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딸이 이제 결혼한다고 교회에서 예식을 진행하는데 식전이었습니다. 저기 뒤편에 제가 들어오시는 축가객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시작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러다가 아니 식이 신부 아버지 때문에 늦었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황급히 뒤에 인사하던 제가 황급히 달려나와가지고 이 앞에 신랑 쪽
아버지 어머니 앉는 의자, 신부 쪽 아버지 어머니 앉는 의자 중에서 신부 쪽 아버지 어머니가 앉는 의자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례하시려고 강단에 서 계시던 원로 목사님이 눈이 휘둥그레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신부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뒤에 가서 신부 손 붙잡고 들어와야지,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놀라가지고 후닥닥 뒤로 가서 딸내미 손 붙잡고 들어와서는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신부 아버지가 앉아야 될 자리에 신부 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 여기 내 자리라고, 옆으로 가시라고. 앞에 의자 2개 있는데 신부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있는 집사람을 옆으로 보내고는 이제 식이 시작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아니 주례하시는 원로 목사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선서를 하는데 아니 결혼하는 딸내미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서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신부 이예은 그래야 되는 것을 이 아이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겁니다. 신랑 이예은. 아휴, 결혼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코미디인 거예요. 아이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예. 남의 결혼식 때는 제가 전문가였는데 아니 제 일이 되어지고 제 결혼식이 되어지니까 이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는 말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경제도 힘들어지고 가정의 경제도 아마도 힘들어질 것 같다고 다들 염려하는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내년에 내가 원하지 않은 광풍,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인생 광풍을 만나게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남의 광풍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광풍이 되어지면, 내가 큰 인생 광풍을 만나면 당황하고, 아니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쩔쩔 저처럼 매게 될 터인데, 내가 내 인생에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만 잡힙니다. 억울한 소리, 억울한 일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오늘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풍인가 하면은, 아니 2주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하늘에 해가 없어지고 밤 하늘에 달과 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바람이 바다를 내리치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14일 동안 이들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광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날 때에 내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원칙은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광풍, 두려운 광풍, 죽을 것 같은 광풍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 깨우침은 어떤 광풍을 만나도 뚫고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지금 바울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이 광풍은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바다 한복판입니다. 이 광풍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나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견뎌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뚫고 지나가는 것 외에는 이 광풍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중에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이었는데 선장과 선주들이 하는 말이 겨울을 보내려면 두세 달을 지나야 되는데 이 좁은 곳에서 지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불편하니까 이왕에 겨울 보낼 거 넓고 좋은 항구에 가서 보내자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해도 백부장이 듣질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드디어 배가 출항했는데 출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유라굴라라는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광풍에 자그만치 2주 이상을 시달리는데 질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풍은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백부장의 죄입니까? 아니면 항해하자고 고집했던 선장과 선주의 죄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막지 못했던, 만류하지 못했던 바울의 잘못, 바울의 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 때문에 손해가 엄청났는데 그럼 이 광풍은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답, 이 광풍을 만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2달, 석 달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좁은 항구에서 지나는 것보다 넓고 좋은 항구에서 지나고 싶어 하는 것이 죄겠습니까? 아니요, 죄가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지요.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입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만류하면서 답답해도 이 작은 항구에 머물자는 겁니다. 불편해도 여기 머물러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편해도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라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라고 신당부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더 좋은 항구, 더 큰 항구, 더 편리한 항구를 찾아가는 것이 죄겠습니까? 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때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항해하면 큰일 날 때인데 그 때를 모르고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큰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때가 중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해할 때인지 불편하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인지 때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때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이와 지혜 없는 이가 당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집니다. 2년 전입니다. 제가 창세기 27장을 읽는데 세상에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처녀 리브가가 신랑 될 이삭을 만나는데 리브가라는 처녀가 얼굴 가리개, 성경에 보면은 너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신랑 될 남편 될 이를 만나는데 여인이 얼굴 가리개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 창세기 27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요 작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글을 다 담으셔야 되는데, 아니 요 작은 성경에 다 담으려면 얼마나 모자르고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자기 얼굴 가렸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제가 잊을 수 없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너울을 어느 때에 벗고 어느 때에 가려야 하는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가려야 할 때 가릴 줄 알고 벗어야 될 때 벗을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은요, 금방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 저 사람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백부장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거 선장과 선주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막지 않았던 바울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거 목사님 잘못이고, 이거 장로님 잘못이고, 권사님 잘못이고, 이거 내 남편 잘못이고, 이거 내 아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라굴라 큰 광풍을 만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 광풍을 만나는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죄가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의 광풍, 내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날 때에 다른 이들 비난하고 다른 이들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세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내가 만난 광풍을 지나가고 뚫고 나아가시는데 힘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 광풍을 만날 때에,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날 때에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원칙은 그때는 손해 볼 때라고 일러주십니다. 광풍을 만나고 나면은 그 인생은 손해 보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손해 보는 것이 있을 때가 광풍 만날 때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고, 놓아야 하는데 놓지 않고, 잃어야 되는데 잃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 인생은 더 위험해집니다. 생명마저 위험해집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18절입니다. 잘 보십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풍랑을 만나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18절 끝입니다. 짐을 버렸다. 19절입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풍랑이 일 때에 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 손해보는 것, 죄송합니다,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부둥켜 안고 있다 보면은 화물의 손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바다 한복판입니다. 그리고는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유라굴러가 밀어 닥쳤는데 차라리 화물의 손해를 조금 보는 게 낫지 하나뿐인 생명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화물을 잃어도 생명만 지켜내면 다시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물보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원하지 않은 광풍이었지만 서로 내가 광풍 때문에 화물의 손해를 보고 재산의 손해를 보고 이런저런 손실을 보더라도 생명의 손해만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만 지켜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써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유라굴라를 만나면 화물 잃어버리는 것에 마음이 다가 있고 내 재산 잃어버리는 것, 손해보는 것에 내 마음이 다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화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풍이 불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잃어버리는 것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광풍 만나는 인생에게 일러주시는 두 번째 깨우침이요, 광풍의 때는 손해볼 때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세요.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광풍이 불 때는 손해볼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물의 손해, 재산의 손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그때는 우리 안에 거품을 빼야 할 때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정직히 보시면
잊지 않아도 될 거품, 잊지 않아도 될 군더더기, 잊지 않아도 될 허세가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틈만 나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이었는데 저와 저희 집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갑자기 남자 두 분이 타시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그 자리에서 명함을 내주신데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자그마한 구의원 당첨되신 분이에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그 양반이 저를 쓱 보더니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책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은요 내 자랑, 내 허세, 날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 안달이 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이 일기 전에, 유라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마도 선주는요 이렇게 멋진 배, 이렇게 큰 배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랑했을 겁니다. 그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 나만큼 경력 많고 항해 실력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선장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뻑이었을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 승객들, 장사치들, 그 많은 금은 폐물, 화물을 실어 놓고는요 이만큼 화물 많이 실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서로들 간에 목에 힘주고 있었을 겁니다. 백부장,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리인데 내가 10부장이 아니고 50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아마도 백부장이라고 떵떵거리면서 허세 부리면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랑, 그 허세, 그 거품,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니까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됩니다. 지금 살지 죽을지 인생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는데, 아니 배가 큰들 뭐하고, 아니 화물이 많은들 뭐하고, 로마의 백부장인들 뭐하겠습니까? 지금 죽을 마당인데 광풍이 일어나면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필요 없는 거품, 필요 없는 허세, 필요 없는 군더더기, 필요 없는, 정말 필요 없는 헛된 자랑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남아 있어야 될 것만 남게 됩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2004년도인데 간암 수술만 5번째 받으셨어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간암 큰 수술 아닙니까? 이거 5번씩 이거 가슴 뼈를 가르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근데 첫 번째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람 세우는 것을 등한히 했구나.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다음번 혹시라도 수술 받다가 잘못되면 다음번 담임 목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 세우는 일을 등한히 했구나. 이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수술을 처음 받으실 때에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놀랄까봐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미국으로 살짝 가서 가족만 알게 하고는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수술 받으신다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아버지 하용조 목사님이 누워서 이리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받지. 그리고는 이제 수술대에 실려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면서 그 짧은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잘해줘야 잘 받지.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해 주셔야 본인이 수술 잘 받는 거지, 자기가 잘 받고 싶다고 해서 잘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인생은 수동태구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나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져야 잘 되는 거지요. 이게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대수술이 아니라 간암이 매년 재발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재발하고, 수술하고 1년 지나면 재발하고, 5번째 수술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당황하고 하용조 목사님 본인도 당황스럽고, 그 소식을 듣는 교회 일꾼과 성도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매년 암이 재발되어져서 수술받는 이 일을 지나가면서 목사님의 고백이요, 목사님 안에 있던 거품이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고백인데, 우리 안에는 믿음 안에도 거품이 있고, 비전 안에도 거품이 있고, 순종 안에도 거품이 있고, 헌신 안에도 거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릴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막 뒤엉켜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착각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래서 시련을 겪고 가난으로 떨어지고 병들고 내 인생 실패의 구렁텅이로 처박히게 되어지면은, 그제서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잔뜩 들어있던 그 허세, 그 거품, 그 군더더기가 그제서야 하나 둘씩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풍을 만날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광풍을 만날 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탓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을 만날 때는요, 아깝고 손해 나지만, 아깝고 속상하지만 손해 볼 때입니다. 손해 보는 게 당연할 때입니다. 그런데 화물의 손해, 재산의 손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헛된 거품들, 헛된 허세들, 헛된 교만들, 헛된 군더더기들을 뽑아내는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에 광풍이 밀어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영적 원칙은,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웬만한 실바람은 괜찮지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광풍, 이젠 끝이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내 가정 끝났구나, 내 사업장 끝이구나 하는 무시무시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아야 될 때라고 일러주십니다. 이때까지는요, 인생이 평안하고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것을 자꾸 기웃기웃합니다. 보면 안 되는 것을 자꾸 곁눈질하며 뒤돌아보며 보아집니다. 그러다가 인생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광풍의 때는 누구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뉘어진 내 마음, 나뉘어진 내 시선을 조물주 되어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큰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걷다가 보니까 옆에 막 폭풍우가 치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도가 베드로 앞에 있는지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만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바다 위를 걷는 것도 힘든데 그 폭풍우, 그 큰 파도가 덮쳐대는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하는데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바다를 걷는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유라굴라 속을 걸을지라도 문제없이 지날 수 있고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바빠서 마음 나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지만 분주해서 내 시선이 여기저기 나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풍의 때는 내 주인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되 더 납작이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2절 3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아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이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맺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불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문제 만난 인생들에게 일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절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일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니, 바다 한복판에 그 무서운 유라굴라가 몰아쳐서 14일 동안이나 이젠 끝났다 생각하는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너한테 주었고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 일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2제자 중에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가이사 앞에 네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광풍 때문에 살지 죽을지 떨고 있는 바울에게 엎드렸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일러주시는데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유라굴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 잃고 화문 잃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달아있는 바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영광, 로마의 가이사 앞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장과 선주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떡을 먹기 시작하고 성경에 봤더니 그제서야 위로받고 그제서야 안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풍을 만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유라굴라 그 무서운 광풍을 만날 때 어찌해야 됩니까? 첫째, 지나가셔야 합니다. 뚫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들어있는 거품도 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이들이 내년을 두려워하며 내년을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무슨 풍랑을 만날는지, 무슨 광풍을 만날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떤 광풍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을 만날 때 왜 손해가 없겠습니까? 광풍을 만나는데 왜 아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헛된 허세들, 헛된 거품들, 헛된 군더더기들 남김없이 뽑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더 부르짖고 더 겸손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년 한 해 가득가득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